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제가 작년까지는 부끄럽고 그래서 바닥에다 놓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올라가서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멀게 느껴지네요. 저는 바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굉장히 더웠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추위가 조금 적응이 안 됐는데 그래도 있다 보니까 더운 것보단 추운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쾌적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설교로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 그리고 이제 뭐 단기 선교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마지막 국내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중심이다라고 나와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우리말에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하트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트가 심장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람의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감정이나 열정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외로. 그래서 원래 이 성경에 쓰여 있던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언어는 레프 혹은 네바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 히브리 성경에 원래 쓰여 있는 히브리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가장 가깝게 옮긴 게 동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동기를 보느니라. 동기를 본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그가 가진 존재의 이유, 즉 그의 무엇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동기를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지, 왜 무대에 오르려고 하는지 그 인생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동기를 바라보십니다. 동기가 달라도 겉모습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과 자기 자신이 목적인 사람이나 똑같이 뭐 해요?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해요. 울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기가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동기가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번 단기 선교를 굉장히 보람 있게 보냈다고 뿌듯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하고 섬김과 헌신을 드렸다고 고백하지만 그 동기를 살펴보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혹은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동기는 주님이 아닙니다. 중심이 잘못됐습니다. 중심이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완벽하게 이해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동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왕으로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을 죽일 때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동기만큼은 언제나 정확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수하거나 자신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정수라고 하잖아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는데 제가 중심의 진실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살면서 실수나 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착하나 아니냐, 인생에 오점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인생에 오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수 중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생에 오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왜 이 새벽에 여기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붙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동기 역시 분명하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윗의 후손들이 말도 안 되는 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도 다윗에 대한 약속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의 중심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아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레이스 찬양단입니다. 저희가 11명, 12명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인도를 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옷을 갖춰 입고 똑같은 움직임을 하면서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이 있고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시는 중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절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지 못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비춰보면 중심을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잣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나의 무대를 위해서 내가 빛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세우시는 무대에서 그곳이 스포트라이트, 즉 조명 한번 비추지 않는 초라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젠가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스펙을 쌓아요.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외모도 가꾸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심지어 안 되면 의술의 힘을 빌려서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준비했어,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보여줄 것을 준비를 해요. 누구처럼? 엘리압이나 이새의 다른 아들들처럼.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엘리압, 사무엘이 보자마자 뿅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그리고 엘리압보다 못하지만 다른 이새의 아들들도 어땠어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굉장히 흡족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니었어요? 다윗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분의 겉모습,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분의 말투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참 선량하구나, 저 사람 참 인격적으로 되었구나,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섰을 땐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결단 앞에 자기 앞에 정작 주어진 작은 일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이런 위험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을 거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보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류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서게 될 무대에 갈망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놓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현장에 나를 세우신 무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조명도 비치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만족하며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위대한 일, 위대한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작아지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실패라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이야기지요. 단기 선교.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갔고, 어떤 사람은 재미삼아 갔고, 어떤 사람은 사진 찍으러 갔고, 어떤 사람은 춤추러 갔고,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을 갔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 갔을 것입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가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다녀오셨습니까? 사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9차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내년이면 10차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오지 못했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간 게 올해까지 3번이에요. 1차 단기 선교가 진행될 때, 필리핀으로 진행될 때 제가 그때 막 사랑이를 출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랑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가느라고 단기 선교를 그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는 가지 못했지만 단기 선교를 하는 준비 과정은 다 함께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공연을 하든 연습을 하든 뭐를 하든 늦게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처음에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나는 왜 단기 선교를 갈 수 없을까? 나도 저들처럼 단기 선교 같이 가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마는 자기가 갈까? 우리 사랑이를 한번 봐주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신랑은 우리 아이를 봐주지 않을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초반에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서 겉으로도 물론 표현이 됐을 거예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 부럽다 막 이러면서 갈 수 없는 제 처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아 내가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내가 저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내가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그런 고생이 아니라 내가 저들과 함께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철저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함께 가는 단원이 아니라 보내는 단원으로서 여기서 함께 연습하고 밤늦게까지 리허설 다 하고 정작 그들을 주일날 보내고 남은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목사님 사모님께 전화해서 우리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드라마라든지 모든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드라마 하는 사람들이 어디 부분에서 잘 틀리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어디 안 틀려서 잘 넘어갔어. 오늘은 넘어갔어. 뭐 오늘은 틀렸어. 그럼 또 그거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단기 선교라는 것이 가는 자나 남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6번의 지난 가지 못했던 단기 선교를 통해서 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 선교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시는 단기 선교 진짜 제가 이제 요번에도 담임 목사님이 이걸 언제까지 하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잠시 입에 들어간 것보다 흘린 게 더 많네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목사님이 할 수만 있다면 120살까지 하고 싶다고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120살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목사님 왠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20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나 다른 스태프들을 보면 목사님이 120이면 저희는 이제 90이거든요. 저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90살까지 못하겠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 속상하게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현지에서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는 김주림 선교사님도 그렇고 1년 새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되게 저의 젊음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의 젊음을 나눠주고 싶을 만큼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와 저분들은 진짜로 무엇을 녹여가며 생명을 녹여가며 할 수 있구나 하시는 거구나 이 비행이 마지막 비행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번뜩.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는 단기 선교를 하시는 두 목사님과 선교사님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단기 선교들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왕 비싸게 단기 선교 돈 내고 가는 거 이왕 많이 해야지. 뭘 많이 해야지예요? 무대 위에서 많이 해야지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밥하러 나 거기까지 그 돈 내고 안 가.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누구누구는 이번에 단기 선교 처음 가는 거니까 많이 하게 해줘. 또 누구누구는 어떠어떠한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런 거 시켜줘. 정말로 제가 매년 단기 선교를 하면서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의문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위한 무대일까요? 누구를 위한 무대일까요? 사람을 위한 무대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다들 출발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35명이 가방을 메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출발을 했습니다. 무엇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요. 근데 정작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는 웃고 떠들어요. 밖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 현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는지 관심 없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디든 써주시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실어 갑니다. 나이가 많아서 앉아서 밥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나이가 많지 않아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음에도 그냥 적당하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면 앉아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단기 선교 단원 밑에 또 다른 단기 선교 단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무대였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무대였을까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를 앞으로 또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동기로 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다른 단기 선교 단원들이 만들어놓은 복음이라는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가장 보석 같은 것에 어떻게 보면 그 몇몇 사람들이 오점을 남겼을 수도 있거든요. 철저히 회개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 또한도 회개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껏 제가 갔던 단기 선교들 중에서 그래도 좀 덜 소란스럽고 덜 필요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젠 훈련이 됐고 마음이 많이 모아졌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서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건으로 단기 선교를 말을 했지만, 단기 선교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치르게 될 절기마다의 행사, 인카운터뿐만, 그런 큰 굵직굵직한 행사도 있지만 교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어떤 사역들이 있어요. 매주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팀 있어야 되고, 차량 운행하는 팀 있어야 되고,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밥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음악을 껐다가 켜주시는 분들도 계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동기가 깨끗해야 해요. 여러분들,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이건 아니죠. 그리고 나의 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의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작은 이익, 그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태도가 그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이 서게 될 화려한 무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무대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무대는요,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덧 1년이 지나 있고 또 1년이 지나 있고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 있어요.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그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 달려가는 길에
주님은 점점 작아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숨은 동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동기가 정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유일무이하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그 동기를 분명히 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동기를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동기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동기인 것처럼 덧입고 내면에 나를 나타내고 나의 우아함과 나의 인격을 나타내려고 했던 점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윗처럼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김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여러분들이 되시는 귀한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저희가 주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내면을 바라보시기에도 전혀 더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과 겉모습이 일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겉모습이 정말 따로 놀았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한 자, 설린교회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에 더러운 숨은 동기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앉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